빼면 안 될까요? 이 교회 보니까 넥타이 맨 사람은 담임 목사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안 맸습니다. 여러분들하고 수준을 맞추는 괜찮죠? 반응이 이상하네. 여기 올라오는데 제 딸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도대체 거기 길에 뭐가 있길래 우리가 아무 일정도 없이 여기까지 가야 되냐고. 그래서 내가 홍 목사님 계시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도 어떻게 생각하면 조금 무모한 짓을 한 것 같아요. 여기 되게 멀더라고요. 한 600km 되더라고요. 저희는 또 쉰샤임이라는데 내일부터 저희가 저희 브링업 인터내셔널이라는 저희 NGO 단체가 지금 9개 나라에 이제 일을 하고 12개 이제 올해까지 12개 나라에 이제 사업본부가 생깁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지금 각 본부장들이 모여갖고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뭐 교육이라고 보면 더 그랬는데 그거를 독일에서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전체 지금 26명 또 이제 독일에서 참가하시는 분들 해갖고 행사가 있어서 왔는데 목사님이 저한테 킬 오실 거죠? 그냥 그래서 그럼 가지 뭐 그랬는데 보니까 이게 그렇게 쉽게 대답할 일은 아니었다는 걸 어제 밤새 깨달아가면서 운전하면 졸면서 계속 이게 쉬운 대답은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정말 기쁜 마음으로 왔어요. 그러면서 또 제가 이런 생각, 저분은 자기 휴가를 내어서 또 일수일시나 덥진 않은데 더운데 왔다 가셨는데 뭐 내가 이 정도 하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다는 생각을 하고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뵙고 싶은 사람들도 있고 그래갖고 왔습니다. 예배에 방해됐다는 광고를 방금 듣고 나서 조금 기분이 상하려고 또 그랬는데 그런 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하여간에 오늘 함께 말씀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크리스찬들에게 물어보면 이거 제가 이렇게 해야 돼요. 예. 크리스찬들에게 물어보면 안 들립니까? 더 안 들리죠 지금 막. 그렇죠. 제가 아직 옹알이 할 나이는 아닌데 왜 그러죠? 됐습니까 이제? 이게 저가 잘 안 들리네. 이게 가장 좋아하는 성구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1위가 그거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읽었던 시편 23편 1절이 가장 좋아하는 성구였다고 합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시편 23장 1절을 제일 좋아하시는 분 있습니까? 이럴 때 한번 손 들어줘야 제가 도움이 고마워요. 예. 이러면서 예 감사합니다. 삼형제 같아요. 근데 이게 제가 이렇게 알아보면 교회마다 물어보면 또 딱히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한국은 이거 미국에서 한 건가 봐요. 근데 제일 좋아하는 크리스천들에게 물어봤을 때 가장 좋아하는 성구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방금 읽었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성구라고 얘기들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누구의 시죠? 힐이 원래 이랬나? 누구의 시죠? 다윗의 시. 다윗의 시인데 우리는 이 말씀을 떠올리면서 푸른 초장과 맑은 물 이걸 상상하고 다윗이 어느 때? 목동 때 자기 양떼를 끌고 다니면서 물도 먹이고 풀도 뜯게 해주고 나서 그렇구나 내가 목자가 되니까 쟤들이 저렇게 맑은 물도 마실 수 있고 신선한 풀도 먹을 수 있구나 하나님 내게 목자 되어 주시니까 나도 그런 거야 하면서 썼을 거라고 많이 이제 추측을 합니다.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의문을 해보는 거죠. 맞아, 다윗의 시인데 다윗이 목동 때 이 얘기를 썼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하나 이 시를 읽을 때 좋긴 좋은데 내 삶을 되돌아보면 이 말씀과 내 삶이 부합되나 이렇게 생각해보면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어요. 다윗은 여호와가 목자시니까 그에게 부족함이 없었다 이 고백을 하는데 나에게 더 분명한 것은 여호와가 목자인데 여러분 여호와가 목자이십니까? 근데 여러분 부족함이 없습니까? 여기서 아멘이 안 나오는 거예요. 분명히 여호와가 목자시면 내게 부족함이 없어야 되는데 다윗 말대로라면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좋아하긴 하는데
내 삶에 비춰볼 때 나는 여호와가 목자이기 때문에 난 부족함이 없어. 이 고백을 선뜻하기는 참 어렵다 하는 생각이에요. 그러면 그 고백이 내게 선뜻 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첫째는 내가 여호와는 목자라고 말은 하지만 그를 목자로 삼고 살지 않던가. 그렇죠? 다른 하나는 그가 목자이긴 맞아요. 그런데 그의 능력이 지금 이 다윗이 이 시를 쓸 때하고 지금하고는 시차가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그의 능력이 쇠하여서 다윗은 돌보았는데 날 돌볼 능력은 안 계신 거예요. 이 둘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다면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드린 두 가지 질문, 이 다윗이 이 시를 언제 고백했을까 하는 이야기, 또 그가 여호와를 목자라 부르고 부족함이 없다고 담대히 고백하는 그 고백 속에 무엇이 숨겨져 있을까 하는 얘기를 가지고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부족함이라는 거에 대한 것들 한번 이렇게 골똘히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삶이 부족한 것이 없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런 게 이번 학비만 채우고 나면, 유학생들 경우에 학비만 채우고 나면은 이제는 나는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될 것 같다고 생각하고 그걸 채우고 났는데 다음 학기가 기다리는 건 이건 무슨 얘기죠? 이거 우리가 이번 끼니만 먹고 나면 다음 내가 이제 배불리 먹으면 소원이 없겠다 생각했는데 먹고 났는데 또 배고파지는 내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계속 자기를 채워도 채울 그 상황 속에서는 괜찮았는데 그 채워짐이 있고 난 다음에 되돌아섰을 때 다시 허전함을 느끼는 것이 여지껏 우리가 살았던 삶의 내용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부족함이라는 거는요, 이런 것 같아요. 내가 이것만 이루면, 이것만 가지면, 이것만 소유하면 하고 수도 없이 얘기하지만 그 소유하는 그 순간 다시 다른 부족함으로 또 다시 나를 끌고 내려가는 그런 우리 삶의 모습들을 봅니다. 근데 다윗이라는 인간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과연 하나님을 향해서 그가 목자 되니까 부족함이 없었다. 그 상황을 알고 싶어요. 나도 분명히 하나님이 목자인 것은 사실인데 다윗이 하나님을 상대함으로 인해서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했을 그 당시를 한번 다윗의 삶 속에서 찾아보고 싶다, 이런 얘기. 근데 한번 제가 다윗의 삶을 쭉 이렇게 한번 되돌아 봤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지난 10월 달 왔을 때 여기 북부 독일 수련회 학생들 수련회 하면서 제가 했던 강의, 그리고 제가 작년 2월에 여기 왔을 때 올 2월에 여기 함부르크에서 제가 신앙의 기준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제가 집회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신앙의 기준이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이 설교를 했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성경을 쭉 읽다 보니까 성경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보다 더 많은 장절을 활해서 쓴 성경의 인물이 한 명 있는데 그분이 다윗이에요. 예수님의 이야기는 사복음서 정도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이야기는 물론 구약에 예언된 예수님 뭐 이런 걸 빼고요, 실제 예수에 대한 이야기들은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얘기는 사복음서인데, 이 다윗의 얘기는 사무엘상 16장부터 시작돼 가지고 열왕기상 2장에 이르기까, 그래서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2장에 이르기까지 긴 이야기가, 또 시편에 78편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88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다윗의 시들, 이걸 도합해 보면 한 140여 장 정도가 다윗과 관련된 시나 글이더라는 거죠. 또한 제가 신앙의 기준으로 다윗을 삼는 다른 하나의 이유는 이런 거였어요. 그의 삶 속에 기적이 없었어요.
다른 인물들은 보면요, 모세, 우리가 잘 아는 모세나 아브라함 다 기적이 한 번씩은 있어요. 그래도 그런데 다윗의 일생 속에선 기적을 찾아보기가 참 어려워요. 또 이 다윗이 어떤 인물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예화 속이라든지 예수님의 말씀을 하실 때 이 다윗을 들어서 얘기한 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도 다윗을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요. 제자들이 안식일 날 밀밭사이를 가다가, 밀밭사이가 뭔지 오늘 알았어요. 여기 보니까 밀이, 이런 게 밀밭사이구나. 그 밀을 이렇게 훑어 먹었단 말이죠. 하지 말아야 될, 안식일에 해야 될 추수를 했고 탈곡을 했고 먹었어요. 그리고 이게 큰일인데 했을 때 누구를 들어서? 다윗을 들어서 그들을 변호해 줬단 말이죠. 이게 뭔가 우린 잘 모르지만 다윗이 신앙의 그 기준이 되는 것을 봅니다. 다윗 다음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이 19명, 20명, 다윗의 바로 아들 솔로몬까지 따진다면 40명 정도가 왕이 있습니다. 그들을 평가하는 기준도 누구였냐면 다윗이,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악을 행하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정의하여, 뭐 이렇게 다윗을 기준으로 그 왕들을 평가하는 것을 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만큼은 사실이고, 그 중요한 인물인 그 다윗이 그 무엇이었을까? 그 삶이 막 기적의 연속이었다면 하나님 걔만 이뻐하지요, 막 이렇게 우리는 얘기할 텐데, 전혀 기적 없는 삶 속에서 그가 부족함이 없었다 하는 이 고백을 언제쯤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한번 그의 생이 성경의 기록이 나타나는 사무엘상 16장쯤 여러분 이렇게 시작할 때 보면 기름 부음입니다. 근데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다윗이 재밌는 거 하나는 뭐냐 하면요, 뭐가 되는 줄 알았어요. 17장 가서 골리앗 때려잡을 때만 해도 굉장히 뭐가 되는 줄 알았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18장, 19장 뭐 요나단과의 얘기, 그 다음에 31장 사무엘상이 다 끝나도록 약 15장에 걸치는 아주 긴 시간 동안 다윗은 아무것도, 세상적으로 보면 이룬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었어요. 이루고 가지기는커녕 쫓겨다녀야 되고 목숨의 위협을 받는 게 다윗 삶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뭐가 불편한 게 있으세요? 예, 다른 거 한번 줘보시게요. 예. 쭉 보면서 제가 불편한 게 뭐였냐면, 우리 아들이 둘인데 둘 중에 아이 이름의 하나가 데이빗이야. 이렇게 XX 고생한 다윗이 뭐가 좋다고 애 이름을 그렇게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데이빗이라고 줬나, 화가 날 정도로 사무엘상 읽을 때까지 불편하고 그랬던 데이빗은, 여러분 사무엘상 31장에서 사울 죽죠. 그리고 나서 사무엘 하가 시작하면서 1장 2장쯤 되니까, 하 2장쯤 되니까 그가 뭐가 되냐면 남유다의 왕이 됩니다. 그것도 간간히 됩니다. 간간히. 그리고 그게 생이에요. 그 다음에 그가 사무엘 하 5장이 되니까 이제 남북 유다의 합한 이스라엘의 드디어 왕이 됩니다. 그리고 왕이 되고 나서요, 그 6장 7장 이렇게 넘어갈 때는요, 뭐냐면 왕이 되고 나서 그가, 그에게 어떤 그를 따랐던 사람들이 있었고, 또 그 다음에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뭐 이런 얘기가 쭉 이어가고요. 이제 한 10장쯤 가고 나니까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는 그때쯤이 다윗이 가장 그 인생에 있어서 뭐라 그럴까,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그 쫓겨다닌 삶을 종지부짓고 이제 편안할 때가 한 10장쯤 넘어가서가 아닌가. 7장부터 10장 사이라고 보시고요. 그리고 나면요, 11장이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밧세바 사건이죠. 그렇죠? 그리고 몰라도 끄덕끄덕해요. 제가 목사가 거짓말을 안 하니까. 그 11장이 밧세바 사건이고 12장이 나단이 누구를? 다윗을 책망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13장부터 넘어가면요, 또 쫓겨나집니다. 누구한테요? 이번에는 아들에게.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쫓겨다니다가 이제 자기 체온도 자기 스스로 지키지 못해서 뭐 아비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그 다음 나오는 열왕기상 1, 2장
그러고 그의 생을 마칩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더라다를 고백할 수 있는 시기를 한번 따져보라고 그런다면 앞도 아니고 뒤도 아니고 바세바 사건 바로 이전이었을 거라는 거죠. 그럼 이때가 어느 때인가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어느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시냐 하면 이스라엘이 뭐라 그럴까, 이방의 왕들이 이스라엘에 찾아와서 다시 다윗에게 찾아와서 화평을 이루자고 조공을 바치고, 그 당시에 뿐만 아니라 다윗이 사는 집조차도 누구죠? 이방이 와서 그 백향여복을 갖다 그 전도 이방이 갖다 줘주고. 여러분 이때가 또 여러분 우리가 아는 그 바세바 사건이 일어날 그 당시를 보면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뭐가 있었어요? 전쟁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모든 전쟁은 다윗이 가장 앞장서서 그 전쟁에서 임했습니다. 그런데 다윗 자신이 그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될 정도로 부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던 이때가 정말 다윗 개인에게 본다면 가장 부족함이 없었을 시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자도 없고요. 그렇죠? 죽었고요. 그리고 자기가 자기를 오히려 두려워해서 남들이 자기에게 조공을 바치는 이런 상황이라면 다윗 일생에 이런 적이 있을까요? 이 이후에는 또 아들들이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생각하면 요때 가장 다윗 인생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었을 그런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부족함이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가장 부족함이 없었다고 생각하던 그 시기에 다윗에게는 가장 치명적인 유혹이 찾아옵니다. 누구였습니까? 바세바였다 하는 거죠. 저는 이렇게 이걸 보면서요, 다시 보고 또 다시 보고 하면서 이상한 것 하나가 있어요. 이때쯤 되면 다윗이 이렇게 얘기해야 될 게 뻔하거든요. 어느 정도 전쟁이 있는데 나가 전쟁에 가서 싸우지 않아도 돼요. 싸우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는 낮잠을 자고 있어요, 지금. 그 정도라면 이제 다윗은 부와 권력과 힘을 굉장히 크게 가졌다고 할 수 있죠. 근데 그때 그런 그가 일어나서 보니까 또 저녁에 한가하게 산책도 가능했어요. 그렇죠? 산책을 딱 하는데 어떤 여인이 뭐 하고 있었죠? 목욕을 하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정도 권력자라고 한다면 그게 만약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그게 만약에 어떤 성적인 충동을 느껴서 그를 범하려고 했다면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신하에게. 야, 가서 데려와라. 그렇죠? 이전에 보면 다윗의 6 아들에 대한 이름이 나오는데 저 거기서도 놀랐어요. 이 6명의 어머니가 다 달라. 이랬던 다윗이라면 그냥 야, 가서 데리고 오라고 그러면 되는데, 이상하게 다윗은요 가서 데려오라 하지 않고 그가 누군지 알아보라고 합니다. 알아보니까 누구였습니까?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였던. 그가 누군지를 안 다음에 다윗은 어떻게 해요? 데려오라 그럽니다. 그리고 그를 범하죠. 그리고 나서 그의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 그 남편을 불러들입니다. 한참 정쟁 중인 남편을 불러들이고 또 그에게 집에 가 쉴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세상은 다윗 뜻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남편이 충신이 아니었다면 그랬을 텐데 충신인지라 다윗의 알리바이 성립을 결코 도와주지 않고 끝까지 버팁니다. 그러면 그러고 나니까 그 알리바이를 위해서는 이제 죽어주는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갖다 맨 앞에 세우고 그를 죽입니다. 이상한 대목 하나가 있어요. 요압도 그 왕의 명령에 그가 앞에 세우고 뒤로 빠지고 그를 죽이라 하는 이 명령에 전혀 반항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 한번 생각해요. 그래도 동료 아닙니까? 병사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명령을 받은 요압이 얼마나 날카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전혀 거기에 뭐라 그럴까 반론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라는 대로 해버리고 마음의 가책이 있는 그 요압을 향해서 오히려 야 전쟁하다 죽고 사는 것은 다반사지 뭐 그걸 갖고 그러냐고 왕이 위로하는 이 지경까지 갑니다. 이해 안 가는 대목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이 좋은지라 성경에 기록됐으니까 그냥 다 믿어가는 거죠. 또 하나 이제 그러고 나서 다시 밧세바를 아내로 취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무엘상 11장에 나오는 밧세바 사건이죠. 우리는 이 설교를 종래요. 이 두 가지 카테고리 안에서 계속 들어왔어요. 그래서 아주 머리에 인이 박히게 요 카테고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게 있어요. 첫 번째 카테고리가 뭐냐면 야 봐라 하나님께서 택한 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아니 마음에 합하다고 했던 다윗도 인간인지라 그 안에 있는 그 죄성이 그 죄를 드러내고야 말았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도 그런 죄성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억누르고 살자. 그 인간 죄성에 대한 문제를 얘기할 때 꼭 이 얘기를 해요. 우리가 구원 받았다고 죄 안 짓는 거 아니다. 다윗 봐라. 다윗도 그랬지 않냐? 하면서 인간의 죄성을 들먹일 때 이 얘기를 씁니다. 그렇죠? 그런 설교 많이 들어보셨죠? 두 번째 패턴은 어떤 패턴이냐면 인간이 아무리 그래 그 죄성 때문에 죄를 졌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침상을 띄우며 회개하고 자복하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여기 속는 사람이 없어요. 이 두 가지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지껏 다윗의 밧세바 사건을 갖고 그래서 그것을 간음하였다 혹은 살인하였다 그것은 인간의 죄로부터 나온다 그랬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억누르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 혹은 그런 죄를 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앞에 회개하고 잡혀펴면 용서해 주신다는 얘기 이 두 카테고리를 넘는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계속.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이 한번 들기 시작했냐면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신다면 그 죄를 숨겨주셔야지 오고 가는 세대 속에서 창피하게 할 간음과 살인의 아주 대명사가 되게 다윗을 그렇게 부끄럽게 만들어 놓고 그 과연 사랑한다고 할 수 있을까? 또 다른 면으로는 하나님께서 왜 그의 죄를 드러내신 그 이유에 있어서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과연 그런 살인 혹은 간음이라는 어떤 도덕적 윤리적 문제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로하셨을까? 생각하면은 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성경을 촘촘히 다시 읽기 시작했어요. 읽으면서 제가 발견한 한 가지가 뭐가 있었냐면 다윗이 그런 짓을 하고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가 하면 12장에 나단이 나타나서 그에게 한 성에 사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할 때 다윗이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경노했다 그랬어요. 엄청나게 분하게 경노해갖고 그게 누구인지 잡아 죽이라고 판결까지 내려버립니다. 얘기는 최소한 그 스토리가 자기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다윗은 생각하는 것 같아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아까 얘기했던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사건을 볼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 윤리적 관점에서 그 사건을 보고 너 왜 살인했어? 너 왜 간음했어를 따지시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성 사는 두 사람의 이야기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그게 한 성에 부자 한 명이 살고 가난한 사람이 살아. 근데 부자가 자기의 객을 대접하기 위해서 손을 대접하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의 양을 빼앗아서 그걸 대접했어. 여러분 이거는 무슨 살인도 아니고 살인이 아니고 살양이죠. 그렇죠? 사람을 죽여 살인인데 양을 죽였잖아 이거. 그렇죠? 이건 살인과도 관계없는 얘기고 간음과도 관계없는 얘기인데 이 얘기를 나단의 입을 통해서 이야기했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도 그 사건을 보는 관점이 우리와 같지는 않다는 거예요. 최소한 도덕 윤리적인 관점으로 그 사건을 보고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첫 번째, 두 번째 다윗은 왜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지?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이 사건을 왜
살인과 간음의 이야기로 하지 않으시고 남의 그 양을 빼앗았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건 탐심 정도의 일인데, 그렇죠? 탐심으로 이것을 이야기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고담 오는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한번 다시 또 그 말씀을 되짚어 볼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니까 다윗이 만약에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범할 때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다면 그것은 단순히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죄책감을 느끼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좀 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성경이 계속 밝히고 있을 때 그냥 우리아라 하지 않고 누가 그래요? 햇사람 우리아라고요. 햇사람 우리아. 햇사람. 그때 사고로 본다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해요? 랍비가 물었다잖아요. 랍비에게 어떤 애가 물었대요. 왜 이렇게 이방인들을 많이 만드셨습니까? 그거는 지옥에 불쏘시개가 필요하기 때문에 막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을 떼기 위해서는 이방인들이 들어가 줘야 되는 불쏘시개. 이게 탈무드에 나오는 얘기라고 우리가 비춰볼 때 이 햇사람에 대한 다윗의 생각은 달랐다는 거예요. 이방에 대한 생각이 달랐다는 거예요. 또 하나 조금 한 발짝 더 나가서 생각해 본다면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광야 생활을 지나고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 있잖아요. 그렇죠?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할 때 그때로 이렇게 올라가 보면 창세기 15장이거든요. 아직 아모리 족속의 죄가 관영치 않았다 하면서 그 당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로 하여금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뭐라 그러면 다 멸절할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합니다. 그렇죠? 이런 정황들을 볼 때 지금 그들이 햇사람 또 그 외 이방인들을 자기 군대로 포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의 그 사고 속에서는 그들을 사람의 수에 넣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수에 들어가지 않는 그 하나를 죽이는 것도 그의 아내를 빼앗뜨리는 것도 그는 죄라고 여기지 않았다는 거죠. 이런 추론들을 해볼 수가 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그런 다윗을 향해서 책망하실 때의 얘기는 또 다른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망하실 때 너 왜 그 여인을 범했어? 왜 그 사람 죽였어? 이런 우리는 쉬워요. 훨씬 쉬운데 하나님이 그를 책망할 때 이것을 탐심으로 여기시고 여기까지는 하는데 이 탐심이 곧 결론부터 얘기한다면 하나님은 우상숭배로 그리고 그 다음 이어지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7절부터 얘기인데 이렇게 얘기한다. 내가 너를 왕 삼기 위해서 너에게 기름을 부었고 그 다음에 내가 너를 그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였고 건져내었고 뿐만 아니라 기름 건져낼 뿐만 아니라 그 주인의 집을 내게 주었고 그 주인의 철을 내 품에 두었고 요 얘기를 딱 보는 순간 저는 이제 확 오는 게 뭐였냐면 보세요. 주인의 집을 주시고 주인의 철을 그 품에 두신 그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철을 하나 취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경로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하나님이 보시는 이 다윗의 범죄에 대한 그 관점은 부모는 간음이나 살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덕 윤리적 관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속 이어지는 얘기가 뭐냐면 그런데 만약 내가 원하였더라면 이것 저것도 주었으리여니와 이렇게 얘기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다윗이 밧세바를 하나님께 구해서 저 여자 진짜 이뻐요. 꼭 져주세요. 만약 그랬다면 하나님께서 주었다는 얘기예요. 얘기는 이것 저것도 주었으려니와 여기 이 얘기가 나요. 그런데 그 다음 얘기가 나요. 그런데 내가 무엇이 부족하여 이 부족함이란 요 단어를 제가 시편 23편 1절에서 보고 뽑은 게 아니라 사실은 사무엘하
2장에서 제가 봅니다. 너가 무엇이 부족하여 하나님 앞에서 나를 업신여기고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였느냐. 저는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다가 한 대 맞는 기분. 저는 이 시대에 우리 크리스찬들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건 영적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어떻게 해요? 영과 뭐로? 진리로 예배한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아직도 우리는 예배, 하나님 앞에 나아감, 그 신앙이라는 그 측면에 있어서 영으로 한다기보다는 많은 경우에 육으로 하는 게 많아요. 오늘 목사님 아까 말씀하셨듯이 여기 영으로 임재해 계시는, 아니 영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는 그 하나님은 느껴지지 않고 육으로 와 앉아있는 사람이 보이는 거죠. 여러분, 이게 나는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해요. 뿐만 아니라 그런 육적 문제의 저는 최고봉이 바로 도덕윤리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까를 추구하던 자들이 결국 찾아낸 것이 인간은 인간의 도리를 하면서 살아야 돼 하는 그 도덕윤리.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영으로 시작한 신앙을 우리 인간의 그 어떤 도덕윤리로 다 포장해버리는 거예요. 심지어는 교회에 예배하는 일,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 신앙하는 일은 분명히 영이 있는 하나님을 상대하는 일이기 때문에 영적 일인데, 이것을 도덕 윤리적으로 육의 일로 바꾸어서 우리는 생각하고 살아가더라. 여러분, 이 위협은 지금 우리 시대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여러분 1세기에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쓰면서도 계속 얘기했던 게, 너희가 영으로 시작해서 육으로 마치려고 한다는 그 말 속에 너네들이 다른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이 다른 복음의 얘기가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육신으로 무엇인가 이루어서 하여서 영이신 하나님을 만족시키겠다는 그런 사고로 살았던 거에 대해서 바울은 철저하게 다른 복음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시대에 우리가 이 다른 복음이 우리 가운데 너무 크게 자리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요즘에 한국에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정도 한국에 있습니다. 주일날 설교하러 이렇게 가다가 되게 극동방송 아버지가 틀어놓은, 저는 잘 안 듣는데 아버지가 틀어놓으셔갖고 이렇게 듣다 보면요, 제가 듣다 끌 때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냥 윤도현 밴드를 듣고 갑니다. 훨씬 마음이 편하고 설교 준비에 낫습니다. 여러분, 그 가을 우체국 앞에서 뭐 이런 거는요, 정말 그 신앙적인, 왜 그런가 하면, 왜 끄냐 하면요, 영으로 예배하겠다고 와 앉아있는 성도들에게 계속 니네들이 도덕 윤리적으로 착하게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그분의 말씀이 너무 싫어요. 저는 지금 도덕 윤리가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그건 결과로 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일은 영으로 서야 된다. 영이 영에게 이야기하고 그 영이 영으로 깨달아야 되는 그 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영이시라면. 근데 그게 영이 영으로 깨달아지지도 않고, 영이 영에게 말하지도 않고, 육이 육에게 얘기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할 수 있으며 그걸 신앙이라고 얘기해요. 다 도덕이에요. 다 도덕이에요. 거기에 빠져 있어요. 굉장히 근사하지 않아요? 이게 또 다른 인본주의 같아요. 그 사람이 아주 도덕적이야, 윤리적이야, 인격적으로 갖추었어. 이것을 자랑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없어요. 예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에겐 예수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죄악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부패하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단 1도 가능성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예수 안 붙들면 죽습니다 하는 고백으로 그 앞에 서야 되는데 그런 고백은 사라집니다. 우리가 너무 근사해졌어요. 여러분, 지금 다윗에게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이 이전에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있었어요. 그 쫓겨다닐 때 정말 끝까지 사람 상대하지 않고 하나님 상대하고 살지 않았어요. 사울을 지금 당장 죽여버릴 수도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눈에 보이는 육인 사울을 상대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영인 하나님을 상대하던 자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손댈 수 없기 때문에 그의 옷깃을 비한 것 같고도 마음에 양심의 가책을 느꼈던 그가 사람을 죽이고도 가책을 느끼지 않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상대할 때와는 전혀 다른, 이제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그가 얻으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은 다 얻었고,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도 될 만큼 그 부족함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그를 이제 내가 봐, 너 이렇게 출세하게 해줬지 하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를 경로하면서 그를 책망한, 네가 나를 업신여겼다 얘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츄에이션은 뭐냐는 거죠. 그게 저는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얘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한 번도 너 왜 가늠했니 살인했니를 얘기하지 않아요. 네가 나와 관계없이 취한 그 탐심, 즉 네가 우상이 되려고 하는 그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하잖아요. 자기 스스로 자기가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을 지적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윗은 이 하나님의 죄 지적 이후에 그가 고백할 때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이시여, 내가 하나님께만 범죄했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요새 제가 강의나 설교하다 이렇게 다니고 또 많은 사람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죄가 뭔지 모르는 것. 그럼 죄는요, 우리가 지는 도덕 윤리적인 그게 죄가 아닙니다. 신스입니다. 신스. 진정한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 근데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관계 없이 하는 일을 죄라고 해요. 3회상 3장에 엘리의 두 아들 얘기 나올 때도 그 얘기하잖아요. 그들이 위키드하다고, 악하다 얘기하는데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리가드 갓, 하나님을 관계되어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예배를 멸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악하게 생각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번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하는 어떤 행동으로 그것을 평가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 행동이 무엇에 근거해서 나왔는가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매일같이 예배드리고 매일같이 봉사하고 매일같이 헌금하고도 지옥 갈 인생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나의 의를 위해서 행하는 일이라면, 하나님과 관계없이 했던 일이라면 그게 죄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그래요. 어렵고 힘들 때는, 내 육신이 쪼여들 때는 이 하나님 아니면 나는 못 사는 사람입니다를 고백해요. 그런데 내가 조금 나아지기 시작하면 나한테서 나오는 그 죄의 근성이 있어요.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그 죄의 근성이, 하나님이 아니고도 되는 그 죄의 근성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올해 26년째 선교사. 오늘 우리 딸하고 같이 왔어요. 우리 딸하고 같이 왔는데 20년, 제가 우리 가족이 나간 게 딱 20년 됐을 때, 20년쯤 됐는데 제가 98년도 2월 달에 선교사로 가족과 함께 갔어요. 제가 총각으로 간 건 92년도인데 그때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97, 98, 99 IMF 피리어드잖아요. 어마어마하게 600원 하던 달러가, 여러분 다 외국 생활 하니까 그게 피부로 느껴지죠. 특별히 한국에서 돈 갖다 쓰시는 분들은 2,100원, 2,300원까지 올라갔어요. 나 같은 선교사님들의 3분의 1이 그 당시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에 다시. 다른 문제가 아니라 경제 문제 때문에. 그러던 시기에 어떤 젊은이는 100일 된 애 안고
용감하게 나가려고 하니 사람들이 얼마나 우습게 봤겠어요, 저를. 너는 시대도 못 읽는 놈이다 하는 그런 식으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금 안 나가면 못 나갈 것 같아요. 그 이유를 대기 시작하면 계속 매년 어떤 일들이 국가적 행사가 있었을 것 같아요. 2002년에는 월드컵 때문에 못 나가야 되고, 뭐 계속, 하여간 뭔가 계속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갈 수 있을, 주님께 마음 주셨을 때 나가야 될 것 같아서 그때 나갔어요. 근데 진짜 어렵더라고요. 후원, 그리고 저희는 또, 그러니까 이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그런, 똑똑한 건 아니고 뭐라 그래야 되나, 이게. 그런 목사를 만난 자녀들이나 그 와이프는 굉장히 고생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페이스 미션 한다고 하나님께 어떻게 구해야 되냐. 사람이 저를 도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저를 돕습니다.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사람이 도울 사람이 없었어. 시대가 너무 어려우니까 저희 아버님이 총회장 하시고 막 교수도 하시고 그랬는데, 그랬으니까 주변에 아는 분들이 엄청 많았는데 하는 사람마다 족족 이런 얘기. 신성기사 미안하다. 요새 알잖아. 나라가 얼만큼 어려워. 교회가 너무 어려워. 그래서 못 도와. 이런 얘기만 하니까 어설프게 그 얘기 하나 많아 그 사람은 어렵다고 할 것 같으니까 사람에게 얘기할 데가 별로 없는 거예요. 얘기해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괜히 가오만 죽이고 괜히 그런 구걸하다가 그런 거보단 아예 우린 이쪽으로 가자. 그리고 페이스 미션. 하나님, 사람에게 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만 구하겠습니다. 뭐 이런 대도 않는 소리를 해가면서 내가 나갔어요. 네가 진짜 하나님께만 구하는지 어디 보자 할 정도로 가난했어요. 처음에 나가서 진짜 아무도 후원을 안 하대요. 너무 어려웠어요. 우리 어른들이 먹을 것이 없을 정도로 가난했어요. 후원이 들어와야 뭘 사 먹는데 돈이 없는데. 그때 제 딸이 100일이었어요. 100일 때 갔어요. 생각해보세요. 어른들은 그렇게 굶는다 치더라도 애가. 제 특별히 조이는요, 이유식을 해본 적이, 그래 날씬하잖아요. 아마 저걸 그때 이유식을 해놨으면 엄청 뚱뚱해졌을 텐데, 우리 해볼 수가 없어요. 주식이 없는데 무슨 이유식이에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분유값이 떨어졌는데도 어려운 거예요. 저 어디 가서 이런 얘기 잘 안 하는데 이제 할 얘기가 있어서 하는 거예요. 지금. 정말 어렵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집에다 전화를 할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근데 아버지도 사람이잖아. 사람에게 안 구해야겠다고 해놓고 또 거기다 구하면 사람이니까 안 되잖아. 그래서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냥 하나님께만 구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 친구가, 우리 딸이 많이 아팠어요. 그때 특별히 뭐 열이 많이 나도 애기들 더운 나라에 살아서 그런지. 여러분 그런 거 알아요? 이 등허리 이런데 땀기가 나는데 한 개, 두 개는 셀 수가 있잖아요. 이게 무수히 많이 나면 그 등판 자체가 다 이렇게 허물이 벗는 거 알아요? 제가 수도 없이 열었어요. 우리 아이.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들쳐안고 뭐라 하냐면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죽을 때가 돼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님의 작정함 속에서 이 아이를 죽이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컴플레인 하지 않겠습니다. 뭐라 하지 않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하나님이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하는 것처럼 나도 그냥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발 부모의 무지로만은 죽이지 말아요. 들어가지 마. 이거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니까, 초대니까 애 안고 기도하다가 죽으면 어떡해. 그러니까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아이가 낫게 하시고를 하면서 첫째, 둘째를 키웠어요. 그러고 나니까 한 2년 정도 지나니까 이 상황이 조금 호전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들이 사역하는데, 사실 그 2년 정도 이래도 네가 사람한테 안 구할 거야 할 정도로까지 굉장히 어려웠어요. 여기 여러분 유학 생활 하시는 분들도 한두 번 경험했을 일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20년 동안 경제적인 문제로 우리의 목을 재는 일은 하지 않으시죠. 그게 그런데 그러지 않는 상태가 되고 나서 바뀐 게 있는데, 내가 변했다. 오늘 나갔다가 선교지에 갔다 집에 이렇게 들어오면 애가 아파서 난리를 또 칩니다. 그 밑에 또 줄줄이 2명, 3명 계속 났잖아요. 4명까지. 그러니까 얘들이 아프면, 이전에는 얼른 들쳐안고 기도하던 내가 바뀐 거예요. 괜히 아내를 타박하는. 왜 아프면 약을 먹이지. 왜 그냥 그러고 있냐고. 조금 더 아프면 병원에 안 가고 뭐 했냐고. 계속 내가 그러더니 어느 날 깨달았어. 이게 다윗의 모습이었어.
이게 다윗의 모습. 이제 내가 능력이 되니까 이제 그 아이 하나는 내가 먹여 살리는 것처럼, 그 아이 하나는 내가 키우는 것처럼. 아니 애들한테 어렸을 때부터 네 아버지 누구냐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아버지 돼갖고 제가 제대로 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누가 너 키우냐 그럴 때 하나님이 키운다고. 지금도 물어보세요.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키워놓고는 내가 조금 뭐가 나아졌다고, 그때보다 조금 뭐가 나아졌다고, 왜 병원 안 될 거 아니야, 왜 약을 안 먹였냐 하는 내 모습이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이야.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부족함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정말 간절하고 간절할 때는, 내가 할 수 없을 때는 그 하나님께 붙들려서 그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그 부족함을 채워가며 살았던 내가 조금 이제 운신할 수 있고 내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그 하나님과 관계없이 행하는 일, 이것을 오늘 하나님은 죄라 지적하시고 경노하시면 지금 그것이 바로 나를 업신여겼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두 번씩이나. 여러분 사무엘하 12장 9절에서 8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계속 이야기.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우리아를 죽인 것도 하나님 업신여겼다고 하시고,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은 것도 하나님 업신여겼다고. 간음이냐 살인이냐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네가 취한 것, 이것을 하나님을 업신여겼다 이야기하고 이것을 죄로 지적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부자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구의 도움 안 받고, 아니 남을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되어서 살 수도 있어요. 이런 상황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것 갖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우리는 그 하나님과 관계되어서 얻어가고 살아가야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고, 하나님 관계 없이 여러분이 취하시고 살아가는 것을 성경은 하나님을 업신여겼다고 해요. 하나님은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1부터 100까지 모든 것을 그가 책임져 주시기를 원해요. 그가 모든 것 되어 주시기를 원해요. 근데 내가 내 힘으로 얻으려고 하는 그 상태, 얻으려고 하는 것, 이게 부족함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오늘 책망하십니다. 하나님 아닌 것으로 나를 채우려고 하는 그것, 이게 죄더라. 그게 내 능력이라 할지라도, 내 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경멸하기 싫어하시는. 여러분, 그것이 우리 가운데서 다시 드러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늘 육으로 예배하고 육으로 신앙생활하는 자로 머무를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육으로 살아가는 자로, 영으로 살아가는, 예배하는 자가 실영과, 다시 홀리 스피릿, 성령으로 예배. 여기 예수를 주로 시인하지 않는 자가 매일매일 나와 예배를 한다 할지라도 그건 예배가 아니죠. 영이신 하나님은 영으로 그 예배를 받으시기에 영이 없는 자가 예배하는 것이 예배될 수 없다는 거죠. 진리로 예배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그렇습니다. 나에게는 아무런 희망도 가능성도 없습니다. 나는 오로지 예수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고백하는 그들을, 그 고백 없이 우리가 선을 베푼다고요? 우리가 가난한 자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고 헐벗은 자를 아무리 돌본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관계없이 하는 것은 죄다.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 음악의 아버지 누구죠? 음악하는 분들, 바흐. 네, 요새 비행기 탈 때마다 바흐 음악을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음악이란 첫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또 인간을 행복하게 해야 된다.
인간에게 기쁨을 주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그 뒤에 한마디 더 붙이는 얘기가 뭐냐면, 그런데 만약 그 음악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탄의 괴성과도 같다. 저는 이 얘기가, 여러분 여기 음악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고, 저같이 선교사로서 뭐 빈민지에서 저도 그게 이해가 안 가요. 저 같은 귀공자 타입이 평생을 빈민지에서만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아마 거기는 제가 이번에 보니까 홍 목사님한테 훨씬 더 어울려요. 제가 독일어 와 있는 게 여기에 좀 저는 분위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왜 나는 이게 뭐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아무리 그렇게 평생을 그들을 위해서 살았다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이게 만약 내가 하나님과 관계없이 하는 일이었다면 사탄의 괴성이었다는 그걸 깨달아요. 여러분이 지금 뭘 해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의 박수를 받고 칭찬을 받고 한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과 관계없으면 그냥 악마의, 사탄의 괴성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운데서 여러분 회복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이 있는 듯하나 신앙 없는 자로, 영으로 해야 될 일을, 영으로 시작한 그 일을 육으로 마치는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2월 달에 제가 여기 영국에 왔어요. 우리 딸아이가 나한테 뭘 부탁한 게 있어서 저는 원래 미술관 이런 거 싫어하는데 내셔널 갤러리 갔어요. 그림 보다가 다 털렸어요. 진짜. 다행히 그 전날 제가 호텔 체크인 하면서 평소에는 셀폰에 있는 걸 이렇게 보여줬는데, 그날은 무슨 이상한 정신이 내게 들어와서 여권을 이렇게 꺼내가지고 이렇게 보여줘갖고, 그리고 이게 귀찮은 거 싫어하니까 다시 거기다 잘 챙겨 놓아야 되는지 그냥 제가 그 가방 옆구리에다 놔서 여권만 빼고는 싹 털렸어요. 정말 많은 돈을 잃어버렸어요. 뭐 돈뿐만 아니라 크레딧 카드부터 다 잊어먹었어요. 그리고 저는 다시 저기를 못 갈 뻔했어요. 어디를 못 갈 뻔했냐면 독일로 못 올 뻔했어요, 여기를. 근데 여권이 있어서 겨우 와갖고, 그리고 나서 하루를 보냈는데, 목사님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럼 미술관 가면 안 되잖아요. 근데 또 꼬셨어요. 피터 폴 루벤스인가요? 그분 특별전이 프랑크푸르트에서 있다는 거예요. 가면 진짜 미술관만 봐도 이제 막 현기증이 나는 데가, 목사님하고 같이 갔어요. 근데 가면서도 이거 미술관 아닌데 막 그러면서 쫓아갔어요. 가서 저는 그림 2점을 봤어요. 이 그림 2점을 보면서 내가 잃은 것보다 얻은 게 훨씬 더 많았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띄어서 내려서 장례하는 장면. 그럼 이 장면을 루벤스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예수님을 내려놓은 그 자리에, 나는 그 옆에 아리마대 요셉과 같이 생긴 빨간 도포를 입은 사람도 있고, 마리아의 상심한, 엄마 마리아의 상심한 얼굴도 보이고 다 했는데, 이 예수님의 그 창에 찔린 그 옆구리, 이런 게 눈에 보이지 않고 뭐가 보였냐면, 예수님을 내려놓았던 자리에 깔려있는 지푸라기가 보였어요. 그걸 보면서 예수님은 오실 때도 말구유에 지푸라기 위에 오셨던 그분이 가실 때도 그 지푸라기 위에 놓여지시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내가 놓여져야 될 자리를 찾았어요. 이게 잃어버린 것 이상의 큰 수확이었어요. 두 번째 그림이 뭐냐면, 수금을 타는 다윗의 모습이었어요. 난 여지껏 난 그게 다윗인지 몰랐어요. 그 앞에 팻말을 보기 전까지 몰랐어요. 근데 여지껏 우리가 봤던 수금을 타는 다윗의 모습은, 젊은 다윗이 이 손수금이 이렇게 작은 수금을 들고 막 이렇게 춤추듯 다니면서 하는 그런 그림은 수도 없이 많이 봤는데, 여러분 큰 하프 있죠, 이렇게 큰 하프. 음악 몰라요? 네, 큰 하프. 큰 하프를 여러분 금실로 짠 옷을 입고, 여러분 빨리 인터넷 보면 네이버 다 입고
머리 노인네가 하늘을 우러러 그 수금을 타는 모습을 그림. 이거 루벤스 작품입니다. 그때 제가 그 그림을 보면서 시편 23편을 떠올렸어요. 들판에 파란 들판에 양을 모는 다윗이 아니라 시편 23편을 고백할 수 있는 다윗이라면 최소한 인생을 다 그래야 여러분 시편 23편 6절 내 평생에 하는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내 평생을 살지 않은 사람이 젊은 제 딸이 지금 20몇 살인데 제가 내 평생에 그럼 웃을 거 아니야 내가? 근데 그런 젊은 다윗이 아니라 인생을 다 살아서 하나님의 부르심만을 기다리는 그가 그때도 그 나이가 돼서도 자기 인생을 다 살고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하고 얘기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하면서 그 그림을 보면서 23편 그런 의미로 우리가 오늘 읽었던 시편 23편을 이것이 다윗의 어렸을 때의 노래가 아니라 다윗이 그 밥세바 사건이라는 치명적인 자기 삶의 어떤 그런 것을 겪고 나서 또 아들에게 쫓기고 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부르심만을 남겨놓은 그가 부른 그때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는다면 더 깊이 와닿지 않을까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읽을까요? 예, 함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있으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내려주시고 기쁨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부족함은요 우리가 내 손에 뭔가 붙들었을 때 내가 원하는 것을 취했을 때 그 부족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붙들고 있다면 내게 부족함이 없는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이 목자 대신 그 주님의 손에 붙들려 사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